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되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고, 더불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큰 지혜와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전에 잠깐 광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예배당 공사가 하나씩 비록 천천히 진행되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은혜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속히 완공되어 그 자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성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갈 때 제가 봉독해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아멘. 또다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피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이 신명기 참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바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피영민 목사님 재판장과 유세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번 신명기 설교에 이어서 신명기 16장 16절로 18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장과 유사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규례와 법도를 다루었습니다. 규례가 무엇이고 법도가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you shall 혹은 you shall not 이런 형태를 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 하는 형태이죠. 영어로 statute라고 합니다. 법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judgment이기 때문에 성경에 때로 판단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if then 만일 이러기를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혹은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규례를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을 하는 케이스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 규례는 율법이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 규례를 적용한 케이스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신명기 18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관한 규례와 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 형태의 지도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8절로부터 17장 13절까지는 재판장과 유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재판장은 판사들이고 저지들이고 유사는 civil ruler, 시민정부의 통치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장 20절까지는 왕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왕.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18장 1절로부터 8절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관한 규례입니다. 또 네 번째 신명기 18장 9절로부터 22절은 선지자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런 규례와 법도들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라 하는 규례와 법도이죠. 귀신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두신 권위를 무시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참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 딸이 자기 어머니를 몽둥이로 때려서 멍이 들어 죽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세 딸은 무속인이 소유한 건물에 세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건물 주인인 무속인은 세 딸들을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가와 결혼할 운세인데 그 운세를 어머니가 맡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몽둥이로 때려야 그 운세가 피게 될 것이다. 이런 무속인의 말을 듣고 세 딸들이 어머니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극단적인 폐륜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귀신들의 행악인 것입니다. 오늘은 네 종류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재판장과 유사에 관한 규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재판장과 유사들에게만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왜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선포했나? 재판장과 유사에 관한 규례면 재판장과 유사한테만 하지 왜 모든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선포했는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다른 세 종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선출하는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임명을 하십니다. 오직 재판장과 유사들만을 백성들이 선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재판장과 유사, 백성들은 아무나 선출을 해서도 안 되고 적합한 인물을 선출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정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에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통치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규례와 법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백성들은 시민정부의 통치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규례를 백성들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이 말씀들의 중간중간에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하는 말씀들이 중간중간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16장 21절 22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도자 얘기에 갑자기 왜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들어갔나. 또 신명기 17장 2절에 17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또 신명기 18장 9절에 14절에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신비주의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또 신명기 18장 22절에 거짓된 선지자를 경계하라. 이런 말씀들이 중간중간 들어있습니다. 지도자에 관한 규례를 선포할 때에
이런 말씀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장과 유사들이 백성들의 죄를 재판하고 재판 결과를 집행해야 하는데 백성들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이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판장과 유사들을 향한 백성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둘째는 재판장과 유사들 자신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셋째는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 3가지 내용입니다. 재판장과 유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권세에 한계를 두시고 무한정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백성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 그랬습니다.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 영어로 establish the judges and officers라고 했죠. establish라고 하는 말은 확립을 하다, 확실하게 두라라고 하는 강력한 동사인 것입니다. 재판장은 상위 기관이고 유사들은 하위 기관입니다. 재판장은 규례와 법도를 따라 판결하고 명령하는 기관이고 유사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이건 재판기관과 집행기관 이렇게 볼 수 있죠. 두라, establish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재판장과 유사들을 스스로 선출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임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Free election, 자유로운 선출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재판장과 유사를 자유스럽게 선출을 해야 될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무슨 기준으로 재판장과 유사를 선출해야 될 것인가? 모세오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보편타당한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편타당하지 않은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은 모세의 말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는 보편타당한 원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가 있는 자를 택하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 생활에 잘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하라. 지혜는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죠. 또 둘째, 지식이 있는 자를 택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택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부족하기 쉽습니다. 지식은 작아도 적용을 잘하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고 지식은 많아도 적용을 못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장과 유사를 선출할 때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을 선출을 하라. 그 다음 3번째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그냥 이름만 많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출을 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사람을 선출을 할 때에 그 후보자들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민주주의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인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을 뽑으면 틀림없이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죠. 전과자들이나 혹은 사상이나 신앙이 편협한 자들이나 인격이 저질인 사람들을 선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장 13절이 모세의 말이고 출애굽기 18장 21절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제덕이 겸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의를, 즉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워서 그들로 때를 따라서 재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진실한 사람을 선출하라는 보편타당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 하는 말씀은 백성들이 좋은 사람을 선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백성들이 재판장과 유사를 두는 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라 하실 때는 유익하기 때문에 두라고 하신 것이죠. 재판장과 유사를 두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또 잘못된 재판장과 유사를 두어도 불이익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장과 유사를 두는 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유익하기 때문에 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각 성에서 모든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고 했습니다. 각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성이란 말이죠. 성문과 지파, 각 성과 각 지파에서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 하는 말씀은 재판장과 유사들은 관할 지역 안에서만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할 지역, 자기 지파, 자기 지역에서만 재판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정해진 지역에서만 정해진 사람들에게 제한을 해서 규례와 법도를 집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미국이 연합국가인 것처럼 각 주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각 지파별로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행정학에서는 정부가 중앙집권이 강한 것이 좋으냐, 지방분권이 되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것은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이 강조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중앙집권력이 강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로 백성들은 재판장과 유사가 공의로 재판하도록 그렇게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의로 재판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재판장과 유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판장과 유사는 사법적인 재판,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통치를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y shall judge the people. 그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말은 사법적인 재판도 하고 행정적인 통치도 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재판을 하든 행정을 하든 공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사법부와 행정부가 되어야 되고,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법의 지배를 제대로 받지 않는 이런 재판장과 유사는 제거할 수도 있다 하는, 백성들이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재판장과 유사를 선출해야 될,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해야 될, 그리고 그들에게 한계를 둬야 될 그런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재판장과 유사들 당사자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굽게 판단하지 말라. 이 굽게 판단하지 말라, 영어로는 distort, 왜곡하지 마라, 혹은 twist, 비틀지 마라, 혹은 wrest, w-r-e-s-t, 팔을 꺾어 비틀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팔을 꺾어서 비틀듯이 그렇게 판결을 비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판결을 굳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서 직분을 부패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판장과 유사들은 권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종들인 것입니다. 권력욕이나 물질욕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직분을 남용하지 마라, 악하게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책임입니다. 둘째, 재판장과 유사의 책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친구이든 원수이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가 그것만 살펴보라는 것이죠.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안 친한 사람은 외모를 안 보고,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안 친한 사람들,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은 외모를 안 보고 공의대로 하고, 친한 사람은 외모를 보고 공의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누구든지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재판장과 유사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뇌물, 브라이버리, 뇌물을 받지 마라. 물론 때로는 선물과 헌물과 예물과 뇌물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생일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주는 물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뇌물은 심지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지혜자라도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인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지혜자라도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보겠어요? 또 의인의 말을 왜곡한다. 여기서 의인의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words, 언어이기도 하지만 matter, 사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의인이 관련된 사건, 의인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 눈이 어두워진 재판장은 왜곡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뇌물을 받고 의인에게 억울한 판결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니,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판결하는 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인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하는 것이 그 국가가 망하는, 결국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망한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모스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그랬어요. 나이키 신발 한 켤레에 재판을 왜곡한다. 나이키 신발 그거 가지고 의인을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은이나 신 한 켤레의 뇌물을 받고 의인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기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죄악의 축복 가운데서도 메달권에 들어가는 죄가 바로 그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재판장과 유사의 책임은 마땅히 공의만 조치라 그랬어요. 공의는 영어로 justice죠. 히브리어는 제데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마땅히 공의를 쫓으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용법이에요. 공의만 쫓고, 오직 공의만 쫓고 순수한 공의만 쫓으라. 이 쫓으라는 말도 영어로 단순히 follow, 그냥 줄줄 따라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run after with strong intent.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뒤따라가라. 그런 의미예요. 강한 의도를 가지고 뒤따라가라. pursue.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판장과 유사들은 오직 공의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따라야 된다.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선을 사랑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 행정, 정치, 사법부를 어떻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놀랍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큰 세 번째로 백성들 그리고 재판장과 유사가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희가 살리라, 내가 살겠다. You may live. 내가 살겠다. 삶의 질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양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높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공의를 좇을 때에 백성들은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로마서 13장 4절에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니까 재판장과 유사들이 선을 이루어준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다 살고 양질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재판장과 유사들도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반면에 잘못된 재판장과 유사들을 선출하면 백성들은 저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Inherit the land. 땅을 얻으리라.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번영이 온다는 것이고 한 번 온 번영이 도망가지 않고 보호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로 29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손은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규례는 물론 신정통치국가인 이스라엘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모든 시민정부에 관한 놀라운 신학이에요. 정치학이고 행정학입니다. 놀라운 신학이죠. 참으로 이 간단한 말씀 가운데에 대학에서 전공을 해야 될 그런 놀라운 원리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법의 원리가 존중되는 사회는 안정과 번영이 온다 하는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존중되지 않으면 안정과 번영이 사라진다. 그런 교훈이죠. 현대 정부 통치에 적용되는 원리를 5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민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시민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시민정부 없이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
시민정부의 통치자는 백성들에 의해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선출해서도 안 되고 또 백성들이 올바른 선거로 선출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선거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세 번째, 시민정부는 너무 중앙집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법의 지배를 따라서 지혜롭게 권한이 분산되어야 한다 하니까 현대 시민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립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억압하거나 너무 강하게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재판관들이 행정부의 눈치를 본다든가 입법부 사람들이 행정부에 눌려 있다든가 혹은 뭐 행정부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휘둘린다든가 해서 공의를 집행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앙집권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하게 권한이 분산되어서 서로 공의를 집행할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놀라운 원리죠. 이게 대학의 행정학과에서 몇 년을 배워야 될 원리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간단하게 두세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민정부는 공의롭게 재판과 행정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백성들은 거부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의롭게 재판과 행정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부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 시민정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해야 된다. 물론 현대국가가 무슨 신정통치국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이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번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번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법,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일본법을 계수했고 일본법은 독일법을 계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일법이 원래 하나님의 법을 많이 반영한 그런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대체로 좋은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법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라, 놀지 말라 이런 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겠어요? 주일날도 일을 하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 소가 지나가면 차들이 다 비켜 서야 된다든가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에 돼지 한 마리만 올라와도 온 나라가 다 정체되고 그렇게 된다 하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신정통치국가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막수주의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혹은 리버럴리즘이라든가 이런 사상을 따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면 그 사회는 안정이 사라지고 번영이 무너지는 사회가 된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존중하고 그 법을 따라서 근본법을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집행되고 할 때에 그런 사회는 안정된 사회, 번영이 보장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정부,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중국에 살던, 어디 살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정부가 안정과 번영을 주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더불어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악이 있으면 악을 떠나 선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 복잡해도 우리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기가 어려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부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상의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의 또 수고와 헌신과 또 고통과 아픔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도 드리는 그런 특별한 봉헌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 오늘 들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있다라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져 온전히 열매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계속해서 둘째로 오늘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또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한 2분간만 통성어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신 후에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멀리 한국에서도 드리고 또 멀리 미국에서도 멀리 떨어지는 성도들이 우리 얼바인 교회를 기억하고 이제 개척되어 성장되고 부흥되기를 간구하며 귀한 예물로 헌신하오니,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얼바인 지역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 들어오고 또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헌신이 다 영원구령의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